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방문하지 못했던 샬롯교회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부터 보고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이혼 증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고 저희 집사람이 가서 무슨 설교할 거야? 그래서 이거 할 거야 그랬더니 내용도 안 들어보고 뭘 할지도 모르고 저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왜 이딴 제목으로, 그래서 뭘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뭐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내용일 수 있으나 제목 상상하신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샬롯교회 제가 아는 분이 사실 연장원님 몇 분 없습니다. 송금숙 집사님은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이고요. 어떻게 야영회 갔는데 배드민턴을 치는데, 우리 문지훈 집사님은 한국에서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해서 좀 알았고,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우리 이선영 집사님 거기서 만나갖고 열심히 운동 한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하평장 목사님은 제가 친한 우리 박정희 목사님 어떻게 되죠? 외삼촌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릴랜드 있을 때 성함만 들었습니다. 오늘 얼굴을 처음 뵀어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뭐 북북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한번 성함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있고요. 잘 모릅니다. 조슬기 집사님 옛날에 시카고에서 만났다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어저께 되게 섭섭했을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냥 저도 교회 아버지가 목사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거긴 좀 아픈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교회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교회 가서 노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이 끝나면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얼마나 개구졌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가는 거는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풍채가 저망하셨을 때 저는 되게 야리야리하고 쬐끔했는데 아버지한테 52주 중에 한 48주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수석 장로님 아들, 수석 집사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놀다가 옥상에서 그냥 다 막 따귀 한 대씩 맞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저는 이문동교회 가서 설교하라면 설교 못합니다. 거기는 제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도무지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놀다가,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감동받았다는 애들은 떠난 애들을 봤는데 교회에서 놀던 애들이 떠난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놀 수 있게끔, 여기에 추억이 있게끔 뭘 만들어 주시면요, 애들이 뛰어댕기면 하나님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댕겨!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뛰어댕겨도 여기서 뛰어댕기는 게 낫지 밖에서 뛰어댕기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와서 놀아라. 자도 여기 와서 자라. 하여튼 저 뒤에 방에다가 침대를 하나 펴주고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게 해줘야 애가 교회가 포근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리워할 수 있지. 도끼는 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렇게 이러면 이 내천자 보고서 교회를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사모라고 하는, 이제 곧 오실 이정철 목사님도 한사모라는 그 청년들 모임을 계속 지도하시던 목사님이라 제가 굉장히 친한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온 2007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사모 청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애들이 하나도 안 미웠어요. 누가 한사모 뭐라 그러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제가 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꼴보기 싫은 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 늙었다는 뜻이에요. 애들은 변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거 리타이어를 해야 되나, 이제 한사모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사 해결입니다. 근데 그걸 나한테 맞춰갖고 고치려고 그러면 꼭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저렇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애들이 교회 와서 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해, 이렇게 해야 돼요. 눈 째려보고 이러지 마시고. 저는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은 가능하면 앞에 앉힙니다. 제가 원래 요즘은 지금 기가 빠져가지고 잘 안 하는데, 원래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그래도 앞쪽에 앉아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입니다, 자리가. 아이들은 다. 그래서 제 나이 밑으로는 다 일로 오십시오 라고 쫙 놓고 설교를 하는데,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 들어버릇해야 달라져요. 여러분 설교를 계속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맨 뒤에 계신 거하고 요 앞에서 듣는 거하고 설교 들을 때 자세가 달라요. 이제 우리 교우님들은 애매하게 앉으세요. 항상 다 볐는데 앞자리로 안 오시고 어정쩡한 자리로 가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뭐 유명한 가수가 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경품 추첨을 한다거나 그러면 뒷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이왕이면. 사회자가 막 얼굴 보고 막 뭐 나눠준다 그러면, 제가 찜질방에서 어떤 분이 뭐 물건 파는 거 봤는데요, 앞에 못 가서 안달이에요. 근데 이 설교는 나눠주는 비누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와요, 뒤로 가요? 가능한 뒤로 앉으시는 거지. 오늘은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 앞자리가 좀 붐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침이 튀길 거리까지 들어오시면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앙도 달라지고 본인의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최소한의 희생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은혜를 잔뜩 받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게 큰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궁금해하시는 이제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입장으로 보기보다는 사람들 입장으로 성경을 봅니다. 내 입장에서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아주 괴롭습니다만은, 괴로운 게 뭐냐면 그걸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자주 안 올리니까 아주 또 뭐 이제 구독 취소합니다 막 이런 협박까지 들어오고, 취소하거나 말거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게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싫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엄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더 엄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 함자를 들으면 학생들이 막 밭을 밟고 도망갈 정도로 무서우셨대요. 탐육대학에 유명한 김동자 해자 쓰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질이 불같으세요. 일례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참고 왔기 때문에, 오늘 또 뭐 선거하신다고 또 시간도 많이 끄시고 하셔가지고 충분히 쓰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삼육대학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들이 다 스케이트를 타니까 스케이트를 사갖고 오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 당일내 애가 아무리 운동신경 좋아도 못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성질이 얼마나 급하시냐면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신데, 우리 이제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다 그래요. 보통 사랑은 많은데 표현을 못해.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딱 데리고 저기 호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가방을 하나 들고. 그래 딱 보더니 타래요.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가지고 삐뚤거리다 뒤로 넘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걸 못한다고 성질을 있는 데서 얼마나 부리셨는지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스케이트 사줬는데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스케이트를 신고 담요 깔아놓고 이렇게 스케이트 걷는 연습하고 막 이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하셨어요. 아버지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안식일날 전 그렇게 즐거웠는데 48주를 맞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혹시 나는 어서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집은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위로 누나 둘, 여동생 하나, 그리고 저인데 나는 꼭 어서 주워온 것 같아요. 딸들은 하나도 안 때리시거든요. 아버지가 나만 그렇게 때리셨어요. 지금에 생각해보면 나만 말질을 하고 돌아다녀갖고 내가 맞았지 딸들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싫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싫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해할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목회 나와서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채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 뭐 계속 보시고 아니면 마시고. 예.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건 누군가 오해가 있겠구나. 뭔가가 오해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는 태초 때부터 주신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뭘 주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은 죽으나 사나 이혼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깨져요. 만약에 내가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누구한테 맞고 산다. 난 당장 이혼시킬 거예요. 이혼을 해라 마라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양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요? 네, 먹지 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리고기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갈리죠? 뭐지? 이렇게 갈리죠? 근데 성경의 규정은 뭐냐면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냥 다 괜찮았어요. 약 준 것도 없고 주사도 없고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것도 없고 그래도 먹는 게 나아요? 안 먹는 게 나아요? 네, 대답 안 하시고 대답하시고 다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또 저 인간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또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아니 어느 신이 인간이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해요. 자기한테 바치는 것만 바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니네가 아플까 봐 겁나. 애가 하루 종일 초콜릿, 피자, 사탕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애는 좋단 말이에요. 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안 주면 애 또 성격 삐뚤어질까 봐 2개만 먹어 오늘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2개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안 좋은데 애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근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니네가 건강하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엄마 난 당근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 나 야채 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없죠 그런 애들이. 귀찮다 그러고 그런 건 엄마나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볶음밥 할 때 당근을 도저히 골라낼 수 없는 사이즈로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어떻게 줘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주잖아요. 왜? 안 먹으니까. 그렇게라도 먹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어느 섬에 떨어졌어요. 그 섬엔 돼지밖에 없어. 그럼 죽어야 되겠네요?
에? 그 먹어야 되는데 너무 즐기면 안 될 것 같으죠, 느낌이. 성경에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 이제 목사로서 개인적 개념으로는 비계를 다 골라내고 살코기 부분 쪽만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야지. 그래. 그러면 돼지가 있으니까 넌 죽어라, 먹을 거 없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 글자에만 관심 있어요. 먹어도 돼, 이건 먹어도 안 돼, 이거 갖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 건 난리 칠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모를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를 봉양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야, 애미야, 아들아, 나한테 용돈 좀, 내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부모한테 돈 쓰기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나는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해요. 근데 난 이걸 어디다 바쳤어?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그 뜻이에요. 못됐죠?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뭐 한다고요? 난 내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가 관리해요. 요게 율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법이라고요. 이혼법. 자, 신명기 2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마스크는 하셨지만 대답은 하실 수 있죠? 네.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걸 것 같아요? 대답을 늦게 하시면 늦게 끝나요. 빨리 끝나고 싶으시면 대답을 빨리빨리 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집안 망신 주는 사람, 음행. 죄송합니다. 음행은요, 음행은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해. 그러니까 음행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음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후부도, 두 번째 남자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두 번째 결혼한 남자가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어떤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남자 위주로 율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읽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예요. 남자들이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뭐 한다 그래요? 여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잘 모르세요?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뭘 한다? 거시기 하는 건 또 뭐예요 또?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있을 때 이 다른 여자의 눈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들의 정력대로 살고는 싶은데 율법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해석을 자기네 멋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릇 연고를 물론하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러한 이제 예수님이 아까 읽은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 마음에 완악하다는 건 남자를 얘기할까요? 여자를 얘기할까요? 남자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질문하는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에요. 성경에 질문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들은 다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뭘 얻어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질문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남자들이요, 이혼 사유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살고 계셨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감히 얼굴을 내놓고 남자들이랑 같이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에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천막 가운데 쳐놓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죠? 감히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옛날부터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공장가 뭐 그런 사람을 하여튼 그 사람이 한 말을 듣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는 사람들도 다 남자니까 맨날 여자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남자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상이 나가면 부엌에서 여자들이 식사를 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 여자분들은 더더욱. 왜? 이게 아니었으면요 진짜 암울한 시대에 살 뻔했어요. 애못나면 쫓겨나고요. 그다음에 질투에도 쫓겨나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거를 질투한다고 집을 내쫓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남자들이 만들었죠. 굉장히 부당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 이게 뭐냐면요. 이 법의 목적은 히브리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이.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혼해도 돼. 증서만 써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첫 번째 남편에서 자유한 여자고 사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여자다 그 뜻이에요. 이혼을 했어도 왜? 이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알면 또 이제 기절초풍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요. 자, 이거 이제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인이 공중 앞에서 팔을 노출시키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여자들 생각하실 때 진짜 확 열이 끓어오르죠. 저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째,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일. 머리 풀고 다니면 안 돼요. 세 번째,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 이런 것도 이혼 사유였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다뤘는지 유대 사회를 이렇게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 남편의 밥을 태우는 일. 요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니까 한 번만 태우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여자는요 보호를 못 받고 정말 억울하게 시집 갔다가 그 다음날로 쫓겨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잘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의 악함이, 정욕을 사랑함이 한 존재를, 똑같은 존재를 연약하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그렇게 다뤄도 괜찮은 사회다, 이게 율법이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열받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저 남자인데도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남편이 지금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하는 일, 그러면 이혼이 허락된대요. 왜 내가 와이프랑 살다가 야 오늘 봤는데 너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어, 내가 보니까 나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혼해도 이 여자 할 말이 있다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지들끼리 법 만들어갖고 막 지들은 율법대로 산다 그러고 막 증서 써주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찌른 거예요. 니네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다. 니네가 또 죄송합니다. 어제도 좀 그랬지만 니네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만든 법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이렇게 못됐었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 남자들이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이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착하신 분들이야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말죠. 캠핑 가가지고 야 내가 손잡아줄게 수영하자 이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놓쳤네 어떡하지? 잘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죽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며칠 한 다음에 또 다른 여자는 결혼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약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는 여자는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세상에서 이혼하는 그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4절.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읽는 성경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근데 우리는 여자 성을 갈아요? 남자 성을 갈아요? 에? 누구 성 갈아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김씨여서 결혼해도 김씨여서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성이 바뀌는 막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이름 앞에 쓰고 미들네임에다가 자기 원래 성을 쓰고 라스트네임에 남편 성을 쓰는 여자분도 봤어요. 그죠? 버리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뿌리치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나간 거죠. 원래는 바람 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네, 간음을 하고 그러면 죽여야 됐어요.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아니면은 죽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죠. 자, 여기 볼게요.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나가래서 나간 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형은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조장모님 크게 웃으셨는데 제가 꼭 다른 방향으로 얘기 드릴게요. 머리로 교육받은 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땡기는 건 딴 게 땡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좋아요? 사단이 주는 혜택이 좋아요? 예? 사단이 주는 게 좋아요.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스코 가서 쇼핑할 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코스코 카트 밀고 댕기나 좋으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너무 지겨워, 쇼핑이 막. 힘들어. 한 번도 못 봤어요. 눈을 부라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카트에다 막 담아요. 이건 사야 돼. 막 이게 싸다 그러고 막 어디는 이게 얼마인데 이게. 그리고 그 정보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눈을 부라리고 막 미시 USA 이런 데 뒤져가지고 뭐가 싸다 뭐가 좋다. 야, 유튜브가 요즘 유튜브 때문에요. 뭐 이제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 뭐 그거 다 배우잖아요. 아니 뭐 컴퓨터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핸드폰 들고 앉아갖고 유튜브를 다 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걸를 수 있는 망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어머니도 가끔 가다가 야 뉴스에 났어. 뉴스가 아니라 뉴스룸처럼 꾸며놓은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먹다가 살쪄서 죽어요. 너무 많아. 그죠? 저희 집사람도 주기적으로 변해요. 생강 먹어야 돼, 생강. 막 이러다가 한참 생강 먹다가, 마늘 먹어야 돼, 마늘. 그걸 또 마늘 한참 먹다가, 제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봐요. 좀 끝날 때 됐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돌아요. 이거 뭘 갈아 먹어야 돼. 아침에 콩을 갈아 먹어야 돼. 수시로 변하는데, 그게, 뭐, 강황이 뭐 좋대나, 뭐 또 그래갖고 강황 한참 먹고요. 와, 진짜 돌아가면서 먹어요, 하여튼. 그 정성에 10분의 1만 있으면 성경은 다 깨닫고도 남아요. 안 봐, 이거는. 영생을 준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왜냐면 성경이 주는 혜택은 나한테 돈이 안 돼. 자, 오늘 교회 열심히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그 사업체에서 오늘 빠지면 얼마를 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실라나? 한 3,000불 준다 그러면 오늘 교회 오시겠어요? 3,000불 포기하고 아니면 교회에다가 죄송해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고 3,000불 받으러 가실래요? 네? 이걸 질문해야 여러분의 이상형이 누군지 확실히 알거든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올릴게요. 10,000불을 준다면 어떨까요? 한안식일 빠지면 10,000불을 준대. 금요일 예배도 빠지면 10,000불을 주고 안식일 예배도 빠지면 10,000불을 준대요. 야, 한 달이면 얼마예요? 80,000불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네? 안 되죠. 근데 우리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내 믿음이 훌륭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겨봐요. 핑계대고 딴 데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소셜하게 안 만드셔가지고 바쁜 일이 없어. 그냥 토요일날 특별히. 그 맨날 교회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믿음이 뜨겁고 막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이렇게 습관화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라도 여기 오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40년 50년 살면 사랑이 엄청 깊어져요? 아니면 막 각방 쓰시면서 그냥 같이 살아요? 우리는 벌써 각방 가끔 써요. 코 곤다고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겠대. 딴 데 가서 자. 네.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10년 지나면 10년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20년 지나면 20년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저 인간 아니어도 살만하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솔직해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범죄했을 때부터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이상형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 그 프로포즈의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원래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 어디 있느냐? 써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써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갔지만 내가 오케이, 얘는 바람 피거나 이런 게 아니야 하고 써줬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근데 사단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사단은 우리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네, 멸망시키고 이용해 먹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거에 얽매여갖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게 돼 있는데, 자, 아까 읽은 성경절 하나 기억나세요? 신명기에 혹시 후부가 그 여자를 내보냈거나 후부가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전부가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지 말래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하고 코스코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막 전자매장 가가지고 세탁기 냉장고 보면 막 어때, 황홀해요? 안 황홀해요? 설교 들으면 황홀해요? 없어요. 빨리 끝나는 설교가 제일 은혜로운 설교인 거 아시죠? 이거는 동중원앞에 목회자 협의회를 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날 회의가 엄청 길어졌어요. 헌신 예배가 1시간 딱 있는데 회의가 너무 길어져 갖고 헌신 예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떠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그 목사님들을 다 싣고 온 버스 3대가 딱 떠나려고 저기 벌써 시동 걸고 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때 총무부장이었거든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찬미를 부르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찬미 거의 맡을 때 화장실 빨리 갔다 와서 딱 왔는데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와서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 설교를 하고 그냥 끝냈어요. 난 설교도 못 들었어요. 더 가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명설교였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만큼 설교를 했는데 명설교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이 기다려져요?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말하시기 곤란하시죠? 김밥 싸갖고 애들이랑 소풍 가는 일요일이 더 신나요? 예쁘게 입고 교회 오는 안식일이 신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 거야? 안식일에 오는 게 기분이 좋으면? 끝나면 뭐 그냥 총알같이들 가셔요. 왜? 있는 거 싫어. 그죠? 이게 우리 형편이라고요. 지금 우리 마음은요, 지금도 어떻게 있냐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여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요? 세상이 주는 혜택이 나를 감동시켜요? 새로 나온 막 아이폰이 나온다 막 이러면 막 그거 지켜보고 이걸 사내 만에 막 난리가 나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안 팔려요? 안 팔려. 시조사에서 만든 책은요, 찍어내도 참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나가요.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이는 거예요. 솔직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좀 솔직하세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로 하여금 아주 평화로이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요, 나를 둘러치는 자가 많습니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도 위선을 떤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꼴보기 싫어요. 어떡하죠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되게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 나한테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엄마는 날 다 받아주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떠났어요. 우리 본 남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속하고 침례받고 다 서약을 해놓고도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안 하세요? 네? 두 분이 대답이 달랐어요. 한 분은 법대로 안 하세요? 한 분은 법대로 하세요. 그렇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법대로 안 하세요. 법대로 하면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우리 연장원님 오늘 교과 공부하시는데 제가 다 동의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장모님 제 유튜브 보시면 거기 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언약 세웠죠. 그런데 그때 언약 세웠는데 또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 깼으니까 넌 나가 이게 아니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 나 이혼 성서 써줬어. 그러니까 넌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24장 3절로 4절 그 후보도 한 장 또 넘어갔는데 그 후보도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죽으면 절대 그 전에 남편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예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일주일 동안 성경 진짜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야 진짜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안 먹고도 이 금식을 오래 하시는지. 그죠? 밥 안 먹으면 그냥 눈이 휘가닥 돌아가고 정말 못 사는데 영적으로는요. 아이고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봐도 마음이 편안하시고 그렇게 묵상 안 하셔도 교과책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금요일 날 내일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고 이제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드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게 밥알 두세 알 하고 김치 한 조각 이렇게 집어넣고 일주일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사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잔뜩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살았는데도 안식일에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지라도 교회 안 오고 뭐 기도도 안 했는데 교회 가야 되겠어. 안 하시고 와라. 오면 좋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그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걸 알지도 못해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밥만 먹으면 돼. 여기서 설교 내용이 기억 안 나도 고민도 안 돼요. 안 적어요. 그죠? 지금 제가 적는 분을 한 번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거죠. 자, 적으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Sometime 보시려고 적으시는 거죠. 왜 적냐면요, 중요해서 다시 보려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거를 다시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적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적고 그 설교노트 성경책 밑에다가 이렇게 내비뒀다가 다시 안식일날 갖고 와서 또 적고, 안 볼 건데 왜 적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려면 적지 마시고 보려면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뭐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다 있어요, 또 들을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실 목사님이 재밌게 해주고 은혜롭게 해주고, 진짜 어려운 게 재밌게 은혜롭게 해요. 이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걸 두 개를 다 해달래. 졸면 목사님 책임이래. 또 재미없게 해갖고 졸게 했다고. 그죠? 이게 우리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네가 배반하고 떠났어도 돌아와라.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말씀은, 이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멸망하기 직전, 그때 쓴 책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바람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원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입으로 말했어요. 절대 그 전부가 후부가 버린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랬어도 돌아와라. 자, 그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네,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살고 있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데, 이걸 인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다니엘을 좋아한다고 자기가 다니엘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처럼 산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다니엘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이 고치고 오래요?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그냥 오래요. 일단 어떻게 살았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일단 오래요. 오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입니다. 작은 산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자, 이 선지자와 왕 140페이지, 410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호소에 첨가하여, 이렇게 오라는 호소에 첨가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잘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도 주셨대요. 이렇게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까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보시면,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는 수욕 중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주신다고요. 그리고 고치신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 한 성경절과 예언의 신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뭐라 그랬는데 아까?
마음 팔려 이게 전부를 버리고 후부에게 갔다가 후부에게서 다시 돌아온 여자는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우리 같은 마음이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장가를 들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의롭지 못했지만 난 의롭게 가겠다. 공변되게 가겠다.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희랑 같이 살겠다. 이걸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든 간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입장으로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막 이게 화류계에서 일하던 남자나 여자가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가 된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 여자가 그래 받아준다고 쳐요. 그래 아들이 사랑하니까 딸이 사랑하니까 받아준다고 치는데 얘가 막 깨끗한 척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이 저게 진짜 막 이렇게, 그죠?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더라도 그걸 다 받아주시고 고치시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을 늘리는 주식, 비트코인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 자녀 교육,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의로, 공변됨으로, 긍휼, 무한한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살겠다. 이게 하나님 결심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또 아픔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내가 얘 받아들이기 잘했다. 진짜 나에게 마음이 많이 쏠렸구나. 많이 변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내 공로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말씀 읽으면 어려워요. 우리 아까 연장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또 글씨는 또 이렇게 조그마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죠. 그런데 자꾸 읽어보세요. 관심 가지고. 대신 많이 읽지 마세요. 조금 읽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샬롯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한 주일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